오늘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펠로시 교회는 제가 CNMA에 소속한 지 15년이, 17년이 돼 가는데요. 총회 있을 때 몇 년 전에 여기서 한번 왔었고요. 또 서부 지역회가 모였을 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으로 또 우간다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요, 참 이쯤 되면은 하나님을 부인해도 될 텐데, 여기서는 멈춰도 될 텐데, 여기서는 기법해도 괜찮을 텐데, 할 만큼 했잖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아예 믿어버리기로 작정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은, 왕으로 이렇게 구별되었지만은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비난합니다. 심지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이웃 나라인 가드라는 나라까지 가서 피난 가서 거기서 때로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표정을 지으면서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제스처를 해갑니다. 정말 이 뭐지? 내가 하나님 나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렀잖아. 나를 구별했잖아. 근데 나 이게 뭐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충분히 기법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 그때 결단합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어. 나는 하나님을 붙잡겠어.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어. 내가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물을 주님 앞에 쏟아내겠습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주의 율법책에, 생명책에 나의 삶을 하나님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기도할 때 내 원수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나의 편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좀 알게 해주세요. 이런 마지막 표현이 오늘 56편 8절과 9절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펠로십을 오면서 무슨 말씀을 나눌 것인가 고민했어요. 오늘 제목은 내 이름은 기도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설교는 우리 김성계 목사님한테 잘 들으시고요. 저는 그 아프리카 그 시커먼 동네에서 일어난 몇 가지 이야기를 한 며칠 동안 해야 되는데 3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수많은 간증과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일어난 이야기들은 정말 고백할 것들이 많지만은 너무 오래 하면 다음에 절대 부르지 않을 것 같아서 제한된 시간에 몇 가지 얘기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 찬양하기 좋아합니다. 오늘 찬양 너무 짧게 하셨는데 우리 찬양은 2시간은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헌금도 1시간 하고요, 설교 1시간 하고 광고 1시간 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 시간이 한 6시간은 보통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안에 끝난다니까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끝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체질이 이제 아프리카 체질이 돼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었어요. 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오래 예배를 드리냐? 그랬더니, 그러면 한국에는 1시간만 넘으면은 아무리 메시지가 좋아도 2단 된다? 그때부터 2단이야. 근데 너희들은 6시간씩 예배를 드리냐? 그랬더니, Today is Lord's Day. 자정부터 자정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6시간밖에 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알고 미안해 마음껏 예배드리자. 찬송도요, 여기에 키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피아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손바닥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박수 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 4곡만 있으면은 2시간 예배해요. 왜? 한 곡 가지고 30분씩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부족말을 모르기 때문에 저게 뭐지? 왜 이렇게 길게 해? 알아듣지도 나도 모르겠고 저게 무슨 소리야?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점점 그들이 찬양하는 그 부족의 찬양의 가사를 제가 배우고 그 내용을 알면서 그래, 너희들이 2시간 찬양이 참 짧겠구나. 그런 마음이라면 2시간이 짧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몇 가지 얘기만 가사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하늘이 열려서 봅니다. 찬양하는 이 시간에 주님, 나 이름을 불러주세요. 내가 언제 다시 한번 고기를 먹을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땅에 살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그들의 기회에 오늘 비디오를 볼 때 제가 정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정도로 얼마나 그들이 찬양하면서 주님 재림할 때 내 이름 불러주세요.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비록 좋은 공간은 아니고 대부분 성도들이 초가교회에서 먼지가 많이 나면서 때로는 그런 교회마저도 없을 때는 망고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으면 그 가사 내용 속에 다시 내가 언제 고기를 한번 먹을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사는 난 동안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들의 찬양과 감사의 내용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점프를 하고 정말 때로는 먼지가 얼마나 푹푹 올라오는지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시간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들의 예배를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2시간을 찬양하다 보면요, 찬양하는 가운데에 눈물 흘리고 찬양하는 가운데에 엎드려지고 찬양하는 가운데에 방언이 터지고 찬양하는 가운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그냥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무슨 선교사가 큰 능력을 바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 임재할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오늘 또 우리의 기도가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 공동체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성경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해버린 다윗처럼 오늘도 우리 난가주 펠로십 교회가 이 시간까지 존재하는 것은 나는 다른 거 하지 않을 거야. 내 하나님 앞에 내 인생 걸어버렸을 거야. 나는 이제 성경을 믿기로 작정하는 거야. 나는 이제 기도하는 인생으로 작정하는 거야. 이런 다짐하는 그런 믿음의 알곡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시간까지 우리 난가주 펠로십 교회가 있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사실 내가 그런 알고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시험이 닥치면 가정이나 교회나 힘든 일 닥쳐보면 그 사람이 알곡이었구나.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 사람 빈자리가 이렇게 컸었구나.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그 사람의 존재가 이렇게 컸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펠로십 교회 성도님들, 정말 이런
기도의 전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먼저 참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참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처음 섰지만은 여러분 저 이름 몰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 속에 저희 가정도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사역을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데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 친구들이요, 왜 아프리카 갔냐고 그래요. 아프리카 그거 뭐 한다고 좋다고 아프리카 가냐고. 그런데 저는 참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나? 누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나? 누가 우리 사역을 위해서,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마저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그 사실만 생각해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포모나 지역입니까? 여기 사셔서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정말 이 찬송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자신 있게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자예요. 아프리카 간 지가 벌써 16년이 돼갑니다. 2009년도에 출발을 했어요. 저는 안 가려고 했어요. 저는 아프리카를 가려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저는 솔렉시티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강력한 성령의 메시지가 저에게 나타났어요.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저에게, 여기는 너의 설 곳이 아니다. 너는 다시 선교지로 가라. 나는 네가 가진 박사학위가 필요해. 저 깜짝 놀랐어요. 성령님, 제 학위가 필요하세요? 돌려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선교사를 가기 싫어요. 한번 좀 때를 써봤습니다. 결국 결론만 말씀드리면 갔습니다. 가려고 하니 하나님이 가려고는 했는데 어느 나라고 가라고 했는지는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디로 가라고요? 가겠습니다. 어디 갈까요? 그때 아마존과 브라질 아마존과 우간다 두 군데가 저에게 거의 동시에 초청이 되어졌어요. 그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느 나라로 갔죠? 제 아내와 저가 새벽 기도를 한 달 동안 작정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불러주시니 가겠는데 이제 나라도, 이왕이면 나라도 가르쳐 주셔야죠. 그래서 기도했는데 아내하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한 달 동안 다른 이야기는 해도 나라 이야기는 30일 있다가 캡슐을 열자. 그래서 다른 나라를 얘기할 때는 다시 30일을 또 더 기도하자. 그렇게 하고 했는데 드디어 지정된 날짜에 기도하니 똑같이 하나, 둘, 셋 우간다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간다 갔습니다. 원웨이 티켓 끊고 갔습니다. 왜냐고요? 답사해서 내가 마음에 들면 가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나라 찾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에 나는 해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원웨이 티켓을 끊고 갔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근데 갈 때 저 마음은 나 죽으러 가자. 당시에 아프리카는요,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그렇게 열악해서 그런 마음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으로는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이런 순교자에 서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는 갔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런지, 어떻게 해야 될런지 그냥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저에게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아마 이 점이 참 예뻐 보였던 것 같아요. 내가 가라고 했는데 정말 가네? 이놈 봐라. 이거 티켓 끊었네? 아니 이것도 라운드 티켓이 아니고 원웨이 티켓이네? 어쩌지 이거? 야 천사들아, 여기 좀 저 김세현이 좀 가정 패밀리 좀 책임져라. 저기 정말 가네? 정말 가네? 후원교회 파송교회도 없이 그냥 가네? 어떡하지? 야 좀 책임져. 저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느껴요. 우리 애들 다 키워보시잖아요. 막 돌아다니면, 이거 2살 때 이제 막 뛰어다니자. 지금 막내 2살 때 갔거든요. 막내 2살에 손잡고 가는데, 이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거 럭비공이잖아요. 럭비공. 어디로 튈지 모르요. 그런데 부모는 다, 엄마는 정말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하나님 나를 이뻐 보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참 이뻐해 주시는구나. 거기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생겼어요. 이번에 12.7 한국에서 큰 기도회 모임에서 우리 모든 한국의 성도들이 떼창을 부른 찬양이 있잖아요. Waymaker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Waymaker고 Promise Keeper고 Miracle Worker, Light in the Darkness.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낄 수 없어도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찬송을 정말 음지 같은 곳에서, 그 아프리카의 땅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광야 같은 곳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성도들이 저를 만나면 이런 질문을 해요. 선교사님 거기서 뭐 하세요? 물론 잘못된 질문 아닙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어떤 일 하세요? 그게 선교사에게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저는 그런 대답보다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한 고백보다는 저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해요. 하나님하고 친하면 사역은 저절로 additional blessing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정말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조금 오래된 이야기는 하지만은 팬데믹 때 그 싼 마스크 하나가 없었어요. 정부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잡아간다고 해요. 근데 진짜로 우리 파스터 한 명이 잡혔어요. 마스크를 안 썼다고. 근처에 식량, 옥수수 가루 식량 사러 가다가 경찰한테 잡혔어요. 너 왜 마스크 안 썼냐? 그리고 소식이 들려왔어요. 경찰서 갔다고. 그래? 야 어떡하냐? 그 경찰서에 뭐 점심값이라도 주면 좀 풀어줄까? 야 좀 알아봐라. 어떻게 하면 좋니? 그 파스터가 식구들하고 물건 사러 나가서 갑자기 잡혀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니? 그렇게 한 사이에 구치소로 넘어가 버렸어요. 야야야 빨리 저 끄집어내야지. 저 어떻게 해?
마스크 내가 하나 사줄 테니까 빨리 어떻게 좀 끄집어내라. 근데 구치소에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왜 잡혀왔니? 마스크를 안 써서. 야,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마스크를 안 쓰고 돌아다녀? 그래서 신나게 좁혀가지고 그 교도소 안에서 죽어버렸어요. 신문에 난 건 없지만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원달러도 되지 아니하는 그 마스크 한 장에 우리 귀한 목사님 한 분이 맞아서 죽었다. 선교사로서 내가 이 땅에 내가 왜 사는가? 마스크 한 장도 줄 수 없는 이 선교사가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스크를 파는 데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살 돈도 없고, 그래서 시장에 가서 천을 끊었어요. 천을 그래서 마스크 모양으로 그려가지고, 야, 마스크라는 것이 이런 모양이야, 이게 귀에 걸 수 있도록 재단을 좀 해가지고 몇만 장을 해줬어요. 그리고는 모일 수가 없었으니까 도지사한테 찾아가서 제발 모여달라. 모이면 마스크 나눠주려고 그래. 좀 마을 사람들 좀 모이게 허락을 해달라. 그러면 조건이 있다. 우리 집에 자녀가 7명이 있는데 나한테 10장의 마스크를 줄 수 있느냐? 주겠다. 줄 테니까 좀 모이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모였습니다. 마스크를 많이 나눠줬습니다. 지금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만들어서 수제품을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그 어떤 마을에 성도들이 녹음을 해서 저에게 감사의 메시지가 왔는데 찬양을 보냈어요. 애줬구나 해댈게, 애줬구나 해댈게, 애줬구나 해댈게, 애좋고 나가댈게. 제가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을 제가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부족말로 이 찬양,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를 했어요. 야, 뭐가 좋냐? 니네 교회 파스터는 맞아서 죽어버렸는데 뭐가 좋냐? 뭐가 좋아서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랬더니요, 그 할머니가 말하기를 우간다 정부도 우리를 케어하지 아니하는데 한국 성도가 우리를 생각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줘서 우리가 생명을 죽지 않고 이 시간까지 살아있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닌가. 그래서 God is good.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God is good 하면 성도들이 all the time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 정말 입술만의 우리 립 서비스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캐릭터는요, 나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쁜 것은요, 사탄이 나쁜 놈이에요.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를 주고 싸움을 하게 하고 분노심을 갖게 하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박수를 주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춤추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가득 차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로서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어느 사람을 보니까 성경이 창세기를 할 때니 창세기가 없었어. 야, 성경에 왜 창세기, 비가 와가지고 모세오경이 다 젖어서 다 찢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또 요한복음 할 때니 요한복음도 없어. 성경도 없니? 그 뒷부분도 가운데 부분이 뭡니까?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성경 가운데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좀 보급해야 되겠구나. 또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한 번은요, 천지 창조를 며칠 동안 했냐 하니까요, 손을 번쩍 들어요. 여러분, 천지 창조 며칠 동안 했습니까? 뭐 관심 없습니까? 어떤 분이요, 이 아프리카 성도들은 손을 참 잘 들어요.
선교사님, 하루.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루입니까? 예, 고개 끄덕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김 목사님 신경 좀 쓰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하루 만에 무엇을 그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선교사님 믿음도 없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God is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날 걸릴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 천지가 있으라 하면 천지가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천지가 다 된 거예요. 그럼 할렐루야 하고 박수 치고는, 이야, 내가 자, 창세기 열어봐라. 자, 창세기 1장 첫째 날 뭐였지? 자, 둘째 날 뭐였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뭐였지? 여섯째 날 뭐였지? 일곱째 날 뭐였지? 다 가르쳐주니까 아무도 성경을 나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천지창조는 하루 만에 된 줄 알았는데 이렇게 6일 동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7일째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신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정하기를, 내가 나한테 와서 누구든지 성경을 배우고 싶은 사람 와라 했더니 차비가 없어 못 오겠다는 거예요. 거긴 자전거도 택시요, 오토바이도 택시요, 택시도 택시요, 버스도 택시요. 돈 안 주면 못 하는 거예요. 돈 안 주면. 그래서 그래 좋아, 그럼 너희들이 모여 있어. 그러면 내가 갈게. 그래서 한 100명의 사람들을 갈 때마다 100명씩 이렇게 모이면 한 주간 가리키고 7번 가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트로덕션을 좀 끝내서 성경을 가리키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건데 그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뭐 사인포스트가 제대로 돼 있습니까? 길 좋냐? 길 좋대. 그래서 갔더니 그 전달 비가 왔는데요. 자기들이 길 좋다는 것은요, 자전거만 타고 다니니까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길만 조그만 길만 있으면, 저는 바퀴가 4개야. 4개짜리가 가야 되는데 겨우겨우 길을 물어갔는데 그 전날 비가 왔는지 운뚝 패인 곳도 많고요. 그래서 정말 시동도 꺼질 뻔하기도 하고, 양복 입고 갔는데 뒤에서 푸싱하다가요 옷도 다 베리기도 하고, 가지고 간 그 참 양배추하고 옥수수 가루 가지고 차 위에 얹어놨는데 그게 떨어져서 그냥 난리 나기도 하고. 그래서 속으로 제가 생각해서, 내가 정말 이런 데를 정말 길 좋은데 내가 분명히 내가 길 좋은데 하라 했는데 세상에 이게 길 좋은데 이것이야? 내가 이번에 왔으니까 가지만 다시는 내가 여기 오나 봐라 하고 내가 이제 결국 거기서 이제 통과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모여있는 100명의 파스터들이, 선교사님 왔으니까 오늘 감사 기도를 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선교사님이 오다가 시동도 꺼지고 비가 와서 웅덩이에 많이 빠지고 물건도 떨어져서 다시는 안 오겠다 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지금은 정말 이야기니까 웃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엄청 울은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은 내가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어떻게 이렇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다 들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가르치는데 거기에 교회를 이용해서 초등학교가 운영이 되는데, 성경 세미나를 하니까 초등학생들이 나무 밑으로 수업을, 이동용 조그만 칠판 하나 가지고 다 바깥에서 야외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한 분 계속 들어와요.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저 사람 누구지? 물어보니까 선생님이래. 헤드 티처래. 또 나갔다가 들어오래. 그러더니 어느 날 한 3일째 되는 날 저희 교회 자기 집에 아이들이 많은데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요? 갔더니냐, 도레미파솔라 한 5명 아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찢어진 옷이지만 나름대로 깨끗하게 옷을 입혀서 무릎을 딱 꿇고 그 초가집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는 그 마가렛 선생님도 있어요. 그래, 남편은 어디 있느냐 했더니 남편이 있긴 있는데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래?
근데 가끔씩 와요. 근데 왔다 가면요, 제가 아기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도 내 뱃속에 아기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참 원망했습니다. 이 남편, 돈도 벌어주지 아니하는 남편 원망 많이 했는데,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니 예수가 내 신랑입니다. 난 그렇게 작정했어요. 예수를 내 신랑으로 믿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는 저희 앞에서 수면제를요, 옷에서 꺼내는데 배갈이 넘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은 수면, 어디서 구했냐. 오랫동안 너무 삶에 살고 싶지 않아서 버린다고. 이 약을 아이들한테 다 먹이고 아이들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작정했는데, 오늘 선교사님의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삶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 다 버리겠습니다. 버리고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마음껏 축복해 줬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어디서 페인트를 얻었는지 초가 교회에 자기 집에 스크립처, 언니 스크립처라고 써놨어요. 내가 이제는 성경만 믿고 살겠다 하면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몇 시에 마쳐야 됩니까? 지금 마쳐야 돼요? 마쳐야 됩니다. 예,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서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자살하려고 하는 그 가정 살리기 위해서 저를 그 시골길에 보내주시고 성경을 가르쳐주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갖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축복입니다. 기도는 은혜입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12년 동안 앓았던 그 여인이 군중들 속에 끌려갈 때에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어쩌다가 한번 만져보려고 했어요. 진짜 만졌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 능력이 나에게서 나갔다 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멀티튜드가 얼마나 지금 이게 사람들이 많은데, 잠시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만졌겠어요? 스쳤겠어요? 억지로라도 손등이라도 한번 만져보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쭉 늘어진 그 옷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졌겠어요? 근데 오직 한 사람, 믿음으로 타치한 그 혈루병 가진 그 여인, 내가 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은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그 한 여인, 누가 나에게 옷을 만졌냐? 고백했으면 접니다. 네 믿음대로 되죠. 기도하는 것은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 우리 펠로십 성도들, 정말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렵지만은 내가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 무슨 일을 만나도 교회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고백이고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합니다. 동성애 지금 여러분 다 아시죠?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우겠어요? 과외 잘 보내면 됩니까? 게스만의 동산에서 1시간도, 나는 곧 죽게 되는데 1시간도 나를 위해서 좀 너희들 좀 투자해 줄 수 없니? 그 주님의 마음이 이 시간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1시간을, 1hour, 1시간을 교회에 오시든지 자기 집에서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든지, 그렇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다 안 된다고 할 때 그래도